성령 강림절이 6월 5일입니다. 6월 첫 번째 주. 성령 강림절이 6월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이 시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이기도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건 뭐냐면 잠기는 거예요.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완전히 잠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잠그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더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내가 바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 그 유대인들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 그 유대인들도 하고, 이슬람도 자기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상숭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저 문제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2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23일, 22일, 22일이죠. 성령의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2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완전히 성령에게 잠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를 아실 거예요. 교회 와서 5분만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거랑 집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이게 팍 뽑아져나요. 내 안에 독이 있어요. 독이. 이 독이 다 뽑아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이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뛰어드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아주 작정기도 하십시오. 2주 동안은 금식도 하시고 내 안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럼 바로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면
바로 금식 들어가시. 작전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내가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도원에 종종 가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성령이 중요합니다. 자, 2주 동안 성령 강림 주일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PPT를 통해서 쭉 보여드릴 테니까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공생일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다 끊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다 내려놓고 광야로 스스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시느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금식기도조차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없이는요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설명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로또 당첨되어서 한 200억 정도. 여러분, 로또 당첨돼갖고 좋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또 당첨 딱 되면은요, 그 밤에 이사 가잖아요. 아무도 못 참게 이사를.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요. 돈 주면 좋습니까? 건강은요? 명예는요? 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그 성령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빠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성령이 내게서 아무것도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완전히 종이호랑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자, 6번째,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두나미 있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 예수님은 오히려 승천하신 것이 좋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 자, 7번째, 교회의 탄생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자,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교회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고 개인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이었듯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깨 한번 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죽은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 이겨버리십시오.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안에서 내 이 영혼이 이 육체를 움직여요. 그게 방언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치유의 기적이고 눈으로 움직이고 머리로 움직이면 그게 지혜의 은사고 예지의 은사고. 근데 그게 입술로 나오면 그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8번째.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도 성령이 기준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는 기준도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내가 뭘 깨달았다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9번째. 저는 이 말씀이 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은혜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전에는 그랬죠. 갑절에 영갑을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데 개혁 교회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합니다.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구할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에 갑절의 은혜를 적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요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부귀, 명예, 건강, 그건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를 구하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줘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니까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창작적이고 영감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번뜩번뜩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에게 성령이 하셨던 역사, 그것 갑절이나 저에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걸 구했잖아요. 자, 10번째,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게 있어요. 육적인 걸로는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그 랍비요, 랍비. 지도자, 율법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자, 11번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게 물어보죠. 사도행전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합니까? 신앙생활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믿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더라.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2주 동안은 작정기도 하십시오. 금식도 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금식시켜도 돼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시키고,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2주 동안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16절,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육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11년생이세요. 영등포교회를 이제 창립하시고 세우시고 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중국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래서 방재일 목사님은 선교사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말을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1911년 출생하시고 2014년 10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럴 때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우리나라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가심을 슬퍼하고 그때 천송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주 9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시고 막 그러셨어요. 이 목사님이.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한국교회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했을 때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중국 선교 이런 책을 썼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뭘 바라면서 기도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진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끊임없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음란한 짓, 도적질, 사기, 이 등의 죄를 찾아내는 것은 쌀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고르듯이 그래도 좀 알잖아요. 음란한 거, 도적질, 사기.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죄. 기도는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현미경. 이 유명한 말을 방진일 목사님이 했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깨닫게 되는 거,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죄가 안 보여요. 그거요, 눈이 감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기도는 그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현미경. 그러시면서 하는 게 이게 말씀이 뭐냐면, 가령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겉으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시기하는 그런 죄가 하나님 보기에는 더 밉다는 거예요. 더 밉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지엘 목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냐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말씀을 보는데, 어떤 날은 말씀을 보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갖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 이 육체와의 싸움이구나. 이 육체와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3시에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이게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서, 어떤 날은 내가 기쁘고,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아주 우울하고, 내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속에서 싸우는 죄였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작할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는 시간을 매일 새벽마다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이 목사님, 방진일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육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게을러요. 계속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 육체가 맡고 있어요. 내 영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허전하고 어느 날 고독하고 어느 날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여러분, 그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인데 내가 그걸 못 들어요. 다 이게 감정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육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예요. 약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육체를 입고 있는 때는, 있을 동안에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똑똑하면 똑똑한 죄인일 뿐이에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막는 존재가 바로 육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육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로부터 보면 이런 얘기하죠.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총 15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15가지. 첫째가 음행이고,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가 호색이고, 네 번째가 우상 숭배고. 제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대부분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려놓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내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계속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상. 그게 아담을 무너뜨렸고 하와를 무너뜨렸던 일 아니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피조물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육체는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은혜가 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쭉 얘기하면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장 나쁜 죄악은요, 우상숭배.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지금은요, 이 물질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시대 가장 악한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첫째는 내가 나를 섬겨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요. 기도도요, 내가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의 싸움.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내가 안 하면 안 해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대항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 그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계속 욕심을 갖고 있어요. 육체가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대항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이 뭘까요? 율법.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도 내가 드리고, 기도도 내가 하고, 그걸 여기는 뭐라고 하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내려놓는 거. 자,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굉장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에 이 따라 행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걸어다니다예요. 걸어다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이리저리 걷다.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할라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걷다예요. 걷다. 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면요, 육체가 욕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래 말래가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내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뭐가 있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은요, 순종 훈련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창문을 환기를 시키잖아요. 환기를 시키는데, 제가 창문을 가장 먼저 여는 게 저 창문이, 저 끝에 있는 창문. 저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열고 이 창문 그리고 저쪽 문을 열거든요. 근데 참 금요일 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창문을 열고 저 두 번째 창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와서 이 창문을 열려고 딱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서 이쪽 창문을 열려고 딱 이 앞쪽으로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말씀해요. 너는 상황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상황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는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딱 요만큼 딱 걸어올 때, 분명히 여기 딱 걸어올 때 코너를 딱 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 너 상황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을 확 차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해결이 돼요. 아멘. 문제는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눈이 감겨 있어요.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너무 은혜 받아서 어제 우리 신앙성장만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창문을 열고 저 창문을 열고 요막 딱 걸어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너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변한 것도 없고 상황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간증.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든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에바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에바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려라. 에바다라는 게 열려라는 거죠. 열려라 했더니 열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율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면 아게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데려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 여러분, 모든 거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다 내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그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뭐와 싸워야 되냐면 내 육체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성령 받아요. 두 번째, 이 육체를 싸우고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내려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이기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율법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꽃이 이파리가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24절. 2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있어서 24절. 자, 24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못 박습니다. 첫째, 육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두 번째, 정욕.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착심이에요. 애착심. 애정. 내가 나를 참 애착해요. 내가 나를 참 애정을 가졌어요. 이걸 자기애라고나 말해요. 자기애. 애착심. 이걸 또 다른 말로 내적 욕망이라고 말해요. 내적 욕망. 그리고 세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 정욕, 탐심,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육체도 몸을 박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애착심, 애정, 그리고 탐심,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정말 중요하고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있어서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나에게 있어요. 이 육체에 있어요.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은 15가지 죄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악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죠. 우상숭배. 그래서 내 안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육체를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성령을 쫓아 행하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의지를 갖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내가 내려놓은 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야지 율법을 이겨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걸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을 이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게 은사이기도 한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24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체, 그리고 그와 함께 정욕, 애착심,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근본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월 4일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는 2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하나님한테 말씀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죠. 내가 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보면 2주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 성령에 빠져버리십시오. 완전히 성령에게 잠겨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현미호흡으로 찾아내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요. 잘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